오늘은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칠병이어 사건도 복음서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고요. 칠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지는 않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두 이제 이적 사건인데요. 아주 거의 흡사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먼저 일어났고 뒤에 이제 칠병이어 이적 사건이 뒤에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행했나 우리가 그 점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칠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떡이 7개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2마리라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였던 사람들은 떡을 먹은 게 아니라 사실은 빵을 먹은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어쨌든 빵이 7개 있었고 생선, 물고기가 2마리 있었습니다. 그것에 축복하시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진 거죠. 자, 먼저 32절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무리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사경에 한 거죠. 수련회 같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박하게 가난하게 했죠. 우리가 수련회나 이제 말씀 사경에 갖게 되면은 물론 말씀 사경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배가 고픈 채로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먹고 그렇게 나누면서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모인 무리들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람들이 참 먹지 못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참 애간장을 태운다. 제 마음에서 이제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그런 표현에 이제 가까운 말인데요. 예수의 마음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너무 좋아서 배가 고픈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겠느냐? 그렇지는 않았겠죠. 아마 집에서 갖고 온 음식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끼니를 때우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일째 되자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에게 모여든 무리는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겠죠. 또 하나는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주최한 측에서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갈급한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들 무리처럼 우리에게도 갈급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경 읽게 해주시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급하지 않으면 사실 말씀 잘 펴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아도 뭐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갈급한 마음을 있을 때 말씀을 펴게 되고요.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생각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자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런 긍휼함,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는요, 참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정말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셨던 이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이렇게 주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잠깐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도 내가 기르는데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문제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약해지고요, 잘못하면 자꾸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앞길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어렵긴 하지만 주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죠. 정말 점점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어디일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네게부 광야나 유대 광야 같은 그런 넓은 광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여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제자들의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때도 제자들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죠. 근데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또 이적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뭐가 변했습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대로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경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어떤 이적 사건, 어떤 믿음의 사건, 치유의 사건, 그것이 우리 평생토록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수많은 이적 사건을 경험하고 치유 사건을 경험하지만 예수님께서 뭘 더 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잊고 지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적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분들의 간증도 이제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그런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거기까지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적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요. 정말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적 자체가 우리를 평생도록 이끌어 가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적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치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저분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고백이지만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적 사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탄하고 끝납니다. 참 멋있다. 이렇게 참 일이 잘 됐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돌이켰느냐,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회개함으로, 통렬한 기도함으로, 통렬히 회개함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평생도록 하는 기도죠. 왜 자꾸 회개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목사인 저도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러면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마음이 신앙에서, 그렇게 근원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너희가 주께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너무 작은 음식이죠. 수많은 청중들이 모였는데 너무나 작은 음식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앉게 하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잘 것 없는 음식, 너무나 작은 음식, 그 음식을 놓고서 기도하셨습니다. 빵 7개와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놓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36절에 나와 있는 축사,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 자리를 가지셨는데요, 그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기도 하셨다는 거죠. 똑같이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단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때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리시자 모든 상황이 달라지죠. 사실은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음식 놓고 감사기도하는 것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기도를 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직접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 주시죠. 제자들이, 우매한 제자들이 또 이적 사건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도 다르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다르죠. 근데 그것에 상관없습니다. 적은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빡빡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서 주 앞에 먼저 감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해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나의 것이 왜 없는가? 나의 것은 왜 사라졌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왜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가? 그런 번민과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참 기도가 어렵고요. 또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 너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보인다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그것도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주었더니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37절과 38절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5병이었대도 그렇고요, 7병이었대도
작은 음식이죠. 자, 이렇게 조금 있으니까 자, 조금씩만 너희가 돌아갈 기력만 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먹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이 남았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음식을 못 먹지만 함께 주일 되면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 시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마음도 편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서로를 좀 더 존중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 때는 인턴십 과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월요일마다 그렇게 돌면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그 교회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들이 참 비교가 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 음식을 잘 주십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큰 교회였는데 밥, 국, 김치, 반찬이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그랬습니다. 정말 소박했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목회자들 이런 훈련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하면서 소박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도 참 감사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참 귀한 말씀이고 또 지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참 풍성하게 주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풍성하게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어주고 또 대접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뭐 사치하면 안 되겠지만요, 풍성하게 대접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 자체는 참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것을 너무 막 아껴서 그렇게 속으로 자꾸 붙잡고 있는 것, 글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넉넉하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모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곳에 온 사람들 다 처음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이고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기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 향한 그런 눈길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인데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절대로 감사하지 않고요, 감사기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수의 마음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청중들이지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7개지만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셨습니다. 둘째,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믿음을 갖고 이적을 주님께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고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작은 것이 있느냐? 감사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는요 나의 상황을 보고 감사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더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실타래가 풀리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속박하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사랑과 은혜를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합력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이 감사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또 우리 이촌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